예배 시험을 주 앞에 부탁하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통일 찬송가도 91장 들으신 후에 홍혜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죄인의 모습으로 믿음 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부끄러움으로 고개 들 수 없지만 주님 그럼에도 우리를 기다리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여 주시니 자비하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자격 없는 자를 예배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행하였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으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랜 전염병의 유행으로 우리는 당연했던 일상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이로 인해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향한 비전과 사명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세웠던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성도답게 뜨거운 사랑으로 불타는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교회에서, 가정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선종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8페이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또한 마음과 하나님 조건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오니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또한 드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또한 사모하며 주님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앞에 경청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헛된 욕망과 모든 우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참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가장 스타가 누구냐면 바로 축구 선수가 아니라 유명한 점쟁이 문어였던 파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파울인데 이제 우리말로는 바울입니다. 바울.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같은 이름입니다. 이 점쟁이 문어가 가장 스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해양생물박물관 그 수족관에 있던 이 문어가 월드컵 경기장에 이제 승자를 맞추고 심지어는 이제 우승팀까지 맞추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제 그 점을 쳤냐면은 이 문어가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수족관에 두 투명한 함에다가 그 경기를 하는 두 국가의 국기를 이렇게 붙여놓고서 그 안에다가 이제 홍합을 먹이로 좋아하는 홍합을 하나씩 넣어놓습니다. 근데 이제 가운데에 딱 문어를 놓고 그 문어가 과연 어느 쪽에 있는 홍합을 먹느냐 그거를 가지고 이제 경기의 승자를 예측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다 맞았답니다. 심지어는 그게 다 맞았고 그게 해외 토픽이 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어서 그 당시에 저도 우리나라의 뉴스에서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점치는 문어 파울이 그렇게 그 바울이 참 바울한테 미안한데 이 점치는 문어 이 바울이 예언을 참 잘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독일 문어인데 이 문어가 자기 나라가 이제 패할 것, 우승하지 못할 것까지 그렇게 맞추게 되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정확하게 맞추니까 어떤 그 나라에서는 그 박물관의 관장이 수천만 원을 내겠다. 저 문어를 우리 박물관에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저 문어를 이렇게 동상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신처럼 그렇게 우대를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상처럼 숭배를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이슈가 될 정도로 이 점쟁이 문어가 유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정말 가장 첨단의 문명을 앞서가고 있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이나 그런 유럽에서 나타났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또 다른 반전입니다. 현대사회가 아무리 발달했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여전히 영적인 무지와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고대로부터 이 세상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해 왔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우상 제조 공장이다 이렇게 말했고 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지 않으면 그는 분명히 어떤 다른 우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도착한 아덴이라는 도시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우상들로 가득했던 그런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당시 로마가 정치적인 세계의 중심지였다면은 이 아덴, 즉 아테네는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인 그 소크라테스나 이제 플라톤의 고향이기도 했고, 또한 민주주의가 탄생한 곳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제 사람들은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속한 사람이라면 죽기 전에 딱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은 곳으로 이 1순위에 바로 이 아덴이라는 도시가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 있는 곳이었습니다. 날마다 수많은 관광객들로 북적였고 수많은 우상들에게 제사가 드렸던 곳입니다. 그러나 아테네는 그 어디보다 정말 우상이 가득한 도시로서 문명과 지성의 상징인 것과는 너무나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곳의 시민들의 숫자보다 그곳에 있는 우상의 신들의 숫자가 더 많다라고 회자될 정도였습니다. 누구든지 그 도시를 돌아보면서 접했던 것은 가장 높은 언덕에 위치되어 있는 이제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기둥 정도만 남아 있지만 이 신전 파르테논 신전 안에는 수천 수만 개의 신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테네 도시 안에만 3만 개의 신상이 있었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 파르테논 신전 안에 가장 거대한 신상이 바로 이 도시의 이름과 같은 아테네 여신상이었는데 금과 상아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저기 화면에 보이는 저 상의 실제 크기인데요. 저건 이제 미국에서 지금 복원해 놓은 거고 미국에서 왜 그걸 복원해 놨는지 모르겠네. 그 당시 현재 지금 없고 실제 이제 그 아테네 신상은 없고 이제 그것을 과거에 이제 그 고고학적으로 고증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보다 한 10배 이상 큰 저렇게 거대한 신상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신상 앞에서 얼마나 압도당하고 정말 탄성을 자아냈겠습니까? 저 신상의 그 창 끝에 달려있는 그 금으로 인해서 한 6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이제 그게 다 반짝반짝 빛날 정도로 아주 대단한 그런 명성이 높은 신상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아폴로라든지 주피터, 비너스, 바카스, 뭐 다이아나 이런 여러 가지 신상들 이제 익숙한 이름들도 기억나시죠? 예. 음료수 이름 중에도 있고 또 뭐 자동차 이름 중에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일상 중에 이런 그 우상과 관련 그렇다고 이제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렇게 이름들이 그렇게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가장 솜씨 있는 조각가들에 의해서 이제 돌과 노쇠와 또 금과 은으로 또한 그 코끼리 상아 같은 그런 아주 귀한 재료들 또 대리석으로 그렇게 해서 우상들이 갖가지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신전들이 가득했고 광장에 또 거리에 온갖 신상과 제단들이 있어서 정말 그곳에 가면 그냥 그 도시 전체가 박물관과 같은 지금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폐허가 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는데도 가서 그것을 이제 보고 싶어 할 정도로 정말 뭐 그 당시에는 대단했죠. 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눈에 볼 때에는 그것이 이렇게 대단하다, 멋지다, 이런 내가 압도당한다, 이런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전혀 웅장하지 않았고, 전혀 압도적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3절에 바울이 본 것처럼 이름이 없는 그런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제단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어리석고, 정말 아무리 지성과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바울의 눈에는 그저 제10계명의 1계명부터 2계명 계속 모든 계명들을 범하는 그런 죄악만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덴의 이 화려한 신전과 신상들은 그저 귀신에게 제사하고 귀신과 교제하는 죄악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바울이 격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에 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다면 이제 나중에 18절 끝에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부활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아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리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또한 부활의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당시 유명했던 에피쿠로스와 또 스토아의 그런 학파의 철학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쟁이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또 전했습니다.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갔는데 그곳은 이제 본문에 보면 이제 끌려갔다는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데리고 갔다는 죄인처럼 잡아갔다는 건 아니고 바울의 나중에 이제 모습을 보면 죄인처럼 잡혀간 건 아니고요. 이 아레오바고라는 데는 신들의 재판정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고대 전설에 따르면은 이곳에서 이제 그 올림푸스의 12명의 그 신들이 이제 또 다른 신을 재판했다. 이런 곳으로 유명한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대소사를 판단하고 재판하는 곳으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아레오바고라는 아주 유명한 곳에
그 아덴의 전 시민들, 외국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새로운 것을 듣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호기심 때문에 모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덴 사람들 앞에 22절부터 31절까지의 그 내용이 이제 바울이 전했던 내용인데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눈높이 학습이죠. 그렇게 설교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아덴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들의 언어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2절과 같이 조롱하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사실은 구원해주는 하나님, 찾아와주고 자기들을 만들어주고 또 찾아와주고 구원해주고 또 나중에 심판할 하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스토아파에게는 지식과 절제가 구원이었고 에피쿠로스 학파에게는 이 세상의 쾌락이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저 만들어내면 되는 존재지 우리를 다스리고 심판하는 존재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렇게 말하죠. 본문의 내용을 아테네의 실패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4절의 말씀대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지만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그래서 그런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는 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34절에 아레오바고의 이 관리인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천하보다 귀한 디오누시오의 영혼 그리고 여인 다마리의 영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영혼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16절에 사도 바울이 그 아덴의 수많은 우상들을 바라보고 먼저 격분했기 때문입니다. 격분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홀로 있던 바울이 그 어느 곳보다 심한 이 우상의 도시의 그런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전혀 격분하지 않고 비겁하게 참았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단 한 영혼의 구원도 열매가 없었을 것이고 정말 그 역사학자 토인비의 말대로 아테네의 실패가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격분했습니다. 격분. 분노가 극에 달했다. 폭발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 교회에 이제 오래 사역을 할 때에 전에 교회에서 그 소속 노회 목사님들하고 이제 베트남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2박 3일을 여행을 갔는데요. 가이드의 이제 안내를 따라서 이제 여행을 하는데 사실 베트남의 이렇게 기대보다는 별로 이렇게 였습니다. 그랬는데 둘째 날인가 마지막 날인가 아주 좋은 곳으로 간다. 정말 베트남 최고의 관광지다. 이렇게 기대 부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든 목사님들이 기대를 하고 딱 갔는데 산 앞에 큰 높은 산 앞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열심히 이제 등산을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서로 끌어주고 땡겨주고 하면서 열심히 야 최고의 그래도 여기가 베트남의 관광지니까 여기는 한번 가봐야지 이러면서 이제 다들 다리 아프신 목사님도 계셨는데 다 그냥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했던 곳이 어디냐? 바로 베트남에서 가장 큰 절이었습니다. 가장 큰 절. 정말 엄청 큰 그 불상도 있었고요. 가이드가 이곳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는데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들 얼굴이 굉장히 실망한 표정,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입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올라왔는데 겨우 절에 데리고 오려고 왔느냐. 물론 그 산 밑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감흥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뒤에 그 거북스러운 불상이 뒤통수를 딱 쳐다보고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그 배경으로 사진 한 명도 안 찍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이런 곳에 목사님들을 데리고 왔냐 그러면서 막 볼멘 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다들 정말 힘들어가지고 막 화가 났어요. 이제 내려가는 것도 이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거기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있다는 그냥 그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높은 산이니까 하나님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기도하면 괜찮겠다. 이렇게 이제 다들 베트남이니까. 그래서 한국말로 통성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 기도를 하는데 그저 몸만 힘들고 분노했던 그런 마음들이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영적인 정말 무지함과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베트남의 이 백성들, 저 불쌍한 영혼들을 또한 지배하고 있는 저 악한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이 우상의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러한 헛된 우상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권세를 깨트려 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목회자가 되게 하셨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상의 도시인 아덴, 우상의 국가인 베트남이나 동남아와 우리나라는 다를까요? 우리나라의 과거도 만만치 않죠. 과거 불교와 유교의 국가였습니다. 지금도 무속인들이 판을 치고 사람들은 스마트폰에 점을 치는 어플을 깔아서 심심풀이로 쉬는 시간마다 점을 재미로 한답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그런 사주팔자라든지 또는 별자리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재미로 합니다. 북한에는 얼마나 신들린 무당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극심하게 늘어가고 있답니다. 사람들이 또한 즐기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요가를 즐기는데 이 요가는 우상에게 예배하는 자세들이라고 합니다. 서양에는 이미 동양 종교, 그러니까 이슬람교나 불교와 같은 이러한 많은 동양 종교에 물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돈이라는 우상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이 힘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돈을 원하니까 돈이 힘을 얻은 거죠. 하도 원하니까 돈이 힘을 가지게 된 겁니다. 결국 인간의 욕망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인간의 욕망이 돈을 우상으로 만들고 인간의 욕망이 그 무엇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돈 앞에서는 인간관계도 핏줄도 윤리와 도덕도 사라집니다. 심지어 신앙까지도 돈 앞에서는 내팽겨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돈 문제가 생기면은 이상하게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5천만 원을 헌금했는데 더 큰 축복이 없다며 반환을 요구하는 교인이 있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눅 들고 부러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권력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성적인 쾌락과 술과 자기 자신이라는 다양한 우상, 심지어 자기 자식, 자신의 건강도 우상입니다. 코로나 같은 이러한 시대에는 사실 건강이 우상이 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우상들이 우리가 사는 이 도시에도, 이 세상에도 가득합니다. 큰 성공을 해보면 만족을 얻을 것 같고,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 좋을 것 같고, 친구가 많으면 유명해지면, 또 건강해지면, 얼굴이 더 예뻐지면, 몸이 좋아지면 만족스러울 것 같고, 또 더 좋은 환경으로 옮기면 행복할 것 같고, 우리 세상이 우상의 도시인 아테네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형편을 바울과 같은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과연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적인 격분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격분이라는 의미는 단지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라 구약까지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한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서 출애굽기 34장 14절에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그 질투하심과 같은 의미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 바울의 이 격분하다라는 말이. 즉 바울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질투하심으로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사랑하는 배우자가요, 다른 여자,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외도하고 이러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분노하지 않을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분노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투는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상 숭배에 대해서 불붙는 질투심을 가지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러한 패역한 죄인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신처럼 대했던 아덴 사람들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그토록 질투하심을 바울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만큼 아덴의 그 어리석은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는 우리,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하시겠습니까? 혹 우리 자신 안에 어떤 우상이 없는지 살피고 오늘 바울의 이제 결론의 부분에처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를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가 없는지를 살펴보자는 말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질투로 분노하시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뜨겁게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오전에 이제 준비 찬양을 드리기 전에 한 어르신 성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이제 그동안 영상 예배를 못 드리시다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분이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자체가 너무나 좋아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찬양 인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반주가 나오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가. 난 저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습관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분은 저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눈물을 흘리시는, 나는 뭐하고 있는 것인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 순간에 회개와 감사와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목이 메어서 좀 찬양이 좀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한 심령으로 이 우상의 도시 아덴과 같은 이 땅에 살아가는 저 안타까운 심령들에게 복음의 열정으로 다가가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저 세상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 여전한 우상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이것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안 돼. 하나님이 없어도 이거는 안 돼. 그게 우상입니다. 그 자식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일 수도 있어요. 정말 다양한 이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가치 있게 느껴져도 우상은 우리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을 알고 믿고 섬기는 것,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서 교제할 수 있음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가사와 같이 세상의 헛된 우상들,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리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322장, 통일찬송가 357장 우리 드리고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에서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저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우리 자신의 문제가 먼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의 질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향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뒷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보여드리지 못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격분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안에 우상을 버리고 타파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며 주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민의 권속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참 신이시며 영원하신 분이시며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거짓된 우상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고 또한 우리의 삶의 주권자로 온전히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우상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가 없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격분하심이 없는지 우리가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이심을 또한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랑 앞에 회개하며 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사랑을 드립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여서 하나님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저 우상에 또한 세상에 많은 하나님 것들을 우상처럼 섬기며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복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거룩한 분노를 하나님 아버지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함께 편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한 분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을 반영하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건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우리의 욕망을 반영하여서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모두 타파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는 참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성품을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반영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상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헛된 것을 의지하는 안타까운 인생들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저들을 섬기게 하시고 저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 저들의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 그러한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올해가 가기 전에 믿음으로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저들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하나님의 그 열심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